우리 어제 솔로몬의 지혜 있는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서 단순히 재판을 하거나 나라를 그냥 어떤 우리 정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 맡겨진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문과생들에게는 수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과생들에게는 역사나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과생이냐 이과생이냐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달라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획일적이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진심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정하신, 무엇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이고 예정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단순히 듣는 마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질을 잘 활용하고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의 지혜가 필요하고 어부에게는 어부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의사에게는 의사의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마다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 지혜의 구체적인 것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찾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모델을 삼는 거예요, 모델을. 여러분, 솔로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솔로몬은 아마 그가 어렵고 힘들 때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려고 할 때에 누구를 모델로 삼았냐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를 찾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솔로몬이 타고날 때부터 아주 영성이 뛰어나고 예배에 특별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다윗이 그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너무 기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존귀하게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존귀히 여겼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그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 모습을 솔로몬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델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필요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물며 주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속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올바르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모델링 삼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저는 모델링을 삼으려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따라한다, 모방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오늘 이제 솔로몬이 내각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만 혼자 일하지 못합니다.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은혜의 복도 그는 가지게 되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솔로몬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오늘 4장부터 지금 첫 장부터 오늘 19절까지 읽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람 세운 얘기예요. 사람 세운 얘기.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그 정책을 구상하고 행정적인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혼자 일하면 되지 뭐하러 같이 일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결국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면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함께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미련하다고 여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나고 똑똑하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을 통해서 부모의 진짜 부모가 누군지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온전한 행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제도 보셨지만 시작부터 삐끼덕거립니다. 왜? 그게 그의 한계예요.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맡겨진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함몰되어져서 나는 이미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일한다는 것이 짐이 아니에요. 불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나 혼자 할 때가 빠를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냥 제가 할 때가 빠를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왜 일을 맡기고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결국에 그분들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익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종국에는 그 일을 맡길 수 있고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평생 혼자 일할 수 있다면 제가 혼자 하겠죠. 훨씬 빠르고 제 마음에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일은 뭐예요? 저의 한계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을 세우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기다리며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제 솔로몬이 그러한 관점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솔로몬도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무조건 함께 일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일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가?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오늘 해야 하는 일들의 그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오늘 솔로몬이 근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제사장부터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꼭 내 옆에 두고 가장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이고 말씀을 온전히 듣고 증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솔로몬이 세웠다는 건 뭐예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함께 일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옆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도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결코 그것은 좋은 조직이 아니에요. 내 옆에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장 존귀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분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의 유익과 나의 선호와 벗어난다면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해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이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고 능력 안에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돈을 잘 벌어주는 사람 혹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서 내가 세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힘을 보태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사람들의 적성과 기능을 잘 분별해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지파에게 구역을 정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역을 12지역으로 나누고 최대한 이 12지파도 그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행정적인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만든 건데, 그럼 왜 이렇게 12조직을 했느냐? 결국에는 중앙 집권화를 통한 그 나라의 어떤 세수나 협력관계의 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안에 흔한 얘기로 리더들을 세워서 그것을 관장하고 모든 일들이 중앙 안에서 잘 협력해서 원활하게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아주 지혜로운 여러 가지들을 보게 돼요. 보면 우선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략적인 결혼을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의 사이 두 사람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각각의 그 역할에 분별성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지혜롭다라는 게 뭐냐면 가장 일 잘하는 사람만 세운다?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세운다? 아니에요. 나의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냥 신실할 수 있는 사람만 세운다?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어울려져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은 오늘 그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지저스 처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혜가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곳에 가장 목적을 둔다면 그곳에는 가장 찬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왕국은 전성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협력하여 지혜롭게 각자의 부르심과 그 소명과 은사와 달란트대로 이제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혜,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혹은 스스로 그것이 없다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각자에게 부르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기술을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산 장수가 그 우산을 잘
잘 팔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산 장수는 당연히 우산을 잘 팔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농부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구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혹은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그런 지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자리에서 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신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지혜를 의지해서 그 지혜를 올바로 구함으로, 더 나아가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역사의 그 시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저처치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헌신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이 시간 분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원하기 위해 그냥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찾아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속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부족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이 주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구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고 말씀의 도전이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러한 사람들을 내 옆에 가까이 하고 먼저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오늘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바뀌고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반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그 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